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운행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오늘 태영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고통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정말로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그러한 또한 태영아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정말로 그 태영아들에게 한 시대의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재앙이 오는 참된 이유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모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오늘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옥하신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어느 곳에 있든지 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분주한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의 태영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부모들로 저희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시대의 언약을 붙잡았던 한나처럼 시대의 복음이 끊어지고 모든 영적인 부분에 정말로 타락한 그런 시대에 정말로 참 나시린의 이유를 알았던 한나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참된 이유를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장주 안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형아 부모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분명한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할 수 있는 참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릴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면서 많은 렘넌트를 세우고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고 많은 현장의 지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전도자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농부가 얻은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볼 만큼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온종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정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언약의 후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며 또한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주를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우리 태영아부가 더욱더 응답받는 중요한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저희들이 함께 태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정 현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돕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만이 전달되어지고 또한 이 시대를 살릴 우리 영적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또한 함께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이 복이라는 단어는
옛날 어른들이 좋아할 만큼 기와장에도 밥상에도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적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이 여호와가 주시는 복인데요. 좀 확인한다는 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특히 우리 5가지 복이라고 있죠. 오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있는 것이 우리 치아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복의 기준이 육신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나타나는데요. 저희들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오직 의인은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이 모든 복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이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자, 복이 없는 자가 있는데요. 먼저 복이 없는 자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난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복이 있을 수가 없죠.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자는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응답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응답받는데요. 이 밖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응답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리고 참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화려하게 자재도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요, 최첨단 설비를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줌도 막 당기면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만한 그런 CCTV도 막 달고 했는데요. 그런데 뭐냐?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근무를 섰던 적이 있어요. 원래 제가 있었던 소대는 예비소대라고 해서 근무 서는 소대가 이제 휴가를 가거나 인력이 부족할 때 충원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이 근무 서는 소대는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 자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근무를 서러 이제 근무 지원을 나갔었는데요. 야, 이 몇 번 아니었지만 이 사람 살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었고요. 야, 얼마나 졸리는지. 그리고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A라는 초소 썼으면 시간 지나면 B, C, D 이렇게 해서 딱 순차적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근무선에서 딱 기다렸던 것이 한 군데였어요. 뭐냐면 쉬는 시간에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거기서 먹는 라면이 참 맛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근무 서는 사람들은 이게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짬밥 안 되는 그런 신병이 졸면 큰일 나겠지만 이제 짬밥이 차고 상병 병장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지기 때문에 막 잠을 자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다, 보초를 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최고급의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세우고 또한 파수꾼이 껴 있어도 다 헛되다는 거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는 뭐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원래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사 짓고 또 밭을 메고 수고합니다. 그럼 늦게까지 수고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요, 헛되다. 제가 예전에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가을에,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나락이 다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래서 이 나락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그 나락은 결국은 썩어서 상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민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때 병장이었는데요. 나락을 딱 이렇게 모으고 지프로 이렇게 딱 세워나가면서 농부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하나라도 더 나락을 살리고 더 상품화할 수 있도록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이 곡식 잘 읽어도요, 자연재해를 인해서 나락이 문제가 생기고 낙과하고 이래버리면 결국은 상품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했어도 내일 출하하는 날인데 바람 한번 불어도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자식처럼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죠. 맞잖아요. 내일 이제 상품화 시키고 출하하면은 이제 엄청난 돈을 벌 건데 하루 전날에 다 쓸어갔어요. 그러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헛되고 다 노력할까 하는 거지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저희 와이프가 상당히 부러워요. 때로는 제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뭐냐면 깊은 생각에 빠질 때, 고민할 때, 이때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책임지시다. 주위 혹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이 물론 육아에 지치다 보면 기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어떠냐? 저희 와이프가 하루 종일 보니까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뒤돌아서면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씻기고 놀아주고 쉴 시간이 없어요. 엉덩이를 붙일 시간이 없다. 그런데도 피곤한데도요. 앵거리면 기저귀 갈아주고요. 물 떠다 주고요. 앵거리면 젖 먹이고요. 이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육신이 고돼도 들리는구나. 자녀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녀들도 앵거리면 거기에 반응하고 달려가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의 반응이 아이들의 반응에 엄마 아빠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요. 또한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나는 무조건 애 낳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 결혼 생활도 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조기 폐경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폐경됐던 것이 돌아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시사 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 보면서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괜찮아도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아버리니까요. 자녀가 안 된대요. 지난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아비멜렉이 실수를 하니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데 어떻게 했냐. 부인과 모든 궁녀들까지 태의 문을 다 막아버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축복하니까요. 닫혔던 문들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임신에서부터 출산, 자녀들이 키우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제 주변에도 아이를 낳고 싶지만 더 이상 임신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건강하게 낳고 싶은데 좀 일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이 뭡니까? 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는 그 후손이라는 거고요. 또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구나. 제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아이를 더 낳고 싶은데 지금 딱 기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내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저도 때로는 우리 온유 유담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주인이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혹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수고할 수밖에 없죠.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피곤한데도 아이들의 소리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저희 와이프를 보면서 자녀를 키우는 데는 반드시 믿음의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수고가 따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하고 자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한 달 전인가요? 온유하고 이제 자는데 이제 저도 좀 부주의했던 것이 있는데 자다가 빡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딘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여기 흉터가 지금 생겼고 이마 머리에 혹이 아직도 안 없어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만 다치고 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해도 애가 의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격 무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화살이 떨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사의 화살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자식이 많다고 복이냐? 물론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많을수록 복인데요.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어려움을 일으키는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해를 끼친다는 건데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자녀들이 많을수록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적을수록 좋은데요. 자, 왜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느냐? 믿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많을수록 더 복되고 또 무기와 같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성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성문에서 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강단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 나눌 때도 성문 앞에 있다가 주의 천사를 맞이했던 롯과 같이 이 성문에서 많은 재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둘보다는 셋보다는 넷이 낫다는 것이 뭐냐.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저도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저희 형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물론 형과 제가 오래 떨어져서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형이 대학부터 서울에서 생활했고 저는 계속 대구 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좀 이렇게 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없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어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가족이에요. 이번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뭐냐? 우리 가족들이 힘을 되어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있다라면 어떤 문제하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이 누구냐?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 또한 자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좀 느끼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 뭐냐? 이것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후대의 축복입니다. 제가 자녀를 못 낳으면 나를 통해서 자녀가 안 태어나면 모든 렘넌트들이 내 자녀인데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태의문을 여시고 그 후대 응답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냐?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 또한 태어날 후대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에 전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지혜 명철을 주시고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게 하고 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조화로운 모습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조화로운 모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주시는 복, 우리가 후대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렘넌트들이 있고요. 태영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올 한 해에 올해 태어난 우리 렘넌트가 3명이나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후대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태영아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 맡겨진 태영아 아이들, 그 이전에 이 아이를 케어하는 우리 부모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또한 중요한 은혜들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대의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아버지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애들 어린이날인데 어떡하냐 어쩌냐 해서 아버지 저 7일날 어버이날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넘어갈게요 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이런 얘기해요. 아버님이 돈 보냈다면서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애들 어린이날인데 애들 필요한 거 사주라고 그렇게 돈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왔던 것이 저희 아버지는 공돈이 생기면 당신을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저희들을 위해서 썼다라면 이제 손주들한테 돈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생겨서 애들이 눈에 밟혀서 내가 못 쓰겠다. 그래서 애들이 줬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손주니까. 아들보다 더 이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너희들 키울 땐 정신없었는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뒤돌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손주들 보게 된다. 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항상 저희 아이들 만날 때마다 하시는 게 있어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눕혀놓고 앉혀놓고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조부모의 역할이죠.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용을 쓰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자녀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이 아이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참된 부모라는 거죠. 요게벳의 노래죠. 그거 들으면 저희 와이프는 항상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저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참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엄마 아빠는 육신의 부모지만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지만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요. 솔로몬 그 후손부터는 이스라엘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엄마 아빠들이 만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불신앙, 원망, 불평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을 전달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야 되겠고요. 그리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 온유가 물을 마시고 나서 카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물 마시고 나면 카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안 가르쳐 주는데 따라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온유가 항상 뭐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많이 확인하는데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 자녀는 부모의 거울.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행동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 영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요즘도 또 저희 유담한테 짜증을 좀 내더라고요. 요즘 계속 좀 막 잠투정도 심하고 막 짜증도 많이 내고 해서 왜 이렇게 하고 크게 소리 내긴 하는데요. 이 영적인 분위기 무시 못하겠구나. 여러분들 미안해가지고 그래 미안해 유담아 미안해 그래 트럼이 나와서 그랬구나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영적인 분위기에 우리 자녀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전쟁 나는 것보다 더 큰 공포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안 치려고 하는데 육신이 있는지라 가끔 좀 이렇게 언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진짜 복음에 먼저 뿌리 내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물론 아이 보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짬을 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 제 와이프도 저번 주에 또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내가 안 들으면 내가 하루 종일 못 들을 것 같아. 일주일 내내 못 들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유담의 젖을 분유 먹이고 메시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두고 조금만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현실에 부딪히고 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1년 스케줄을 놓고 진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하나님은 이 훈련받을 수 있는 경제, 시간, 또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복인 우리 후대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혹시 이 메시지 때문에 또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면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위해 수고하고 우리 부모들을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함께 헌신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우리 태영아부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237 운동에 헌신하고 또 이를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가 주시는 이 복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배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들의 모든 경제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또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태영어부가 더욱더 살아나며 더욱더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여호와가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만을 전달하며 이들이 한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진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엄마 아빠들과 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후대 현장 위에 또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